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지에 대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 같이 이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까? 근데 이게 꼭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꼭 문제만 있을 때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되고 문제가 없고 경제적인 사정도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득 우리 가운데 이런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 같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대부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또 어떤 상황 앞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뭔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했던 것이 뭔가 되지 않고 무너졌을 때, 그것도 내가 뭐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우리가 분명하게 무언가를 목적하고 목표를 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향해 달려갈 때는 분명한 방향성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렸지만 그것이 뭔가 흔들리게 되고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흔들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신앙생활 여정에 어떤 때가 있냐면 어떤 때는 은혜도 되게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분명하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게 맞아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분명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하나님이 다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이 막 들려질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 어떻게 내 속을 아시지? 이렇게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질 때도 있고요.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분명하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헌신하여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 시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분명했거든요. 근데 그 분명했던 것들이 뭔가 흔들리고 희미하게 느껴지고요. 이전에는 확신했던 것들이 이게 아닌 것 같이 막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때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했었는데 확신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게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진짜 모르겠는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당황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거죠. 뭔가 불분명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잃었을 때,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 내 느낌, 그 경험을 신뢰하는 거는요 가장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이런 중요한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걸 빨리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그게 꼬이는 수가 있고요. 그때는 오히려 가만히 멈춰서서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6절입니다. 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3장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우리가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가장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인데,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고요, 기본에 집중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에 대하여 내가 얼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얼만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두드려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아라. 확증해 보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본, 기초의 중요성을 잊고 그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축구를 해도요, 운동을 해도요, 기본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 기본을 준비하는 거는요, 재미가 없어요. 기본만 준비하라고 하면요, 정말 지루해 죽을 거예요. 축구 선수가 운동을 준비를 할 때 기본은 뭐냐면요, 그냥 매일 아침에 하던 대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뛰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 체력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 하던 루틴대로 기본. 달리기 하고 가장 기본적인 패스 연습을 하고 이거를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게 지루하고요, 반복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빨리 시합 나가고 싶고 개인기 하고 싶고 골 넣고 싶고 멋있는 플레이를 해서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싶고 막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을 그냥 하고 있는 건 멋이 없거든요. 재미도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부상을 당하고 슬럼프가 찾아오면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때 가장 선수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승엽 선수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요, 야구 선수는 3할 아세요? 10번 중에 3번을 치면 확률이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공을 맞추는 게 힘들어요. 10번 중에 3번만 맞춰도 좋은 타자예요. 3할 넘으면. 근데 어느 날은 이게 맞는데 어느 날부터는 절대 이게 안 맞기 시작하거든요. 이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가 오면 이승엽 선수가 하는 게 있대요. 뭐 하냐면은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밤 저녁 내내 이 스윙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몇백 번 하는 거예요. 그냥 성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걸 계속 한다는 거예요. 타격 연습, 기본만 충실하게 연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 기본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연약하고요, 날마다 우리는 이 기본 본질에서 자꾸만 벗어나요. 우리는 자꾸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다른 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기본 되는 거에만 나는 계속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돼도 안 돼도 나는 계속 뭐예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다시금 또 붙잡으려고 한다. 또 예수 앞에 선다. 또 예수를 바라본다. 끊임없이 예수 앞에 선다. 바울은 언제나 기본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게 뭘까요? 바울이 예수께 잡혔대요. 본인의 인생이 예수께 잡혔대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 힘들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힘들 때 한번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없이 살 수 있는가? 있을까? 예수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 평생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 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게요 그 예수를, 복음을, 십자가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고요. 그 복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앞에 감춰놓고 그걸 미뤄두고 그거를 도망갈 수는 있어도요 그걸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그 앞에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그걸 반드시 그 앞에 내 앞에 세워서 다시 그거를 꺼내봐야 돼요. 다시 꺼내봐야 돼요. 복음을 외면하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이 들어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께 잡힌 거예요. 예수께 잡히셨나요? 예수께 잡히셨어요? 근데 그 잡힌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를 붙잡았는데 어떻게 그 죽음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야? 죽음으로 말미암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떨어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을 반드시 그것을 우리는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빠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여 돌고 돌아가다가도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앞에 다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요? 방향 감각을 상실했을 때. 그때 진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죽으심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이 앞에 설 때 우리는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우리에게 기본이에요. 그리고요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또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어떤 조건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함께 계셔서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조건 상황 가운데 가도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커서요 우리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도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꾸러지지 않는 거예요. 거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막 큰 뭐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크게 달라지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은혜가 작든 크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다 각자 한 사람씩 보면 연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분명히 힘들어야 되는데 그때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견디고 있어요. 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 속에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붙드신 죄사함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 내가 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것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계속 그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이에요. 그리고요, 이 기본에 가장 집중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기본을 계속 기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 기본의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계속 서가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때, 우리가 올림픽 때만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격이에요. 사격. 양궁을 하든 사격을 하든 이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준을 하는 건데, 그 조준을 할 때 총에 0점을 맞추는 조준 기계가 있어요. 0점을 맞추는.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이 초점이 그 조준을 맞추는 그 기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자세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마음가짐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고 해도요, 조준점 0점이 빗나가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데요, 관여가 자꾸 빗나가요. 자꾸 빗나갑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것이고요, 0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방향을 잃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을 때마다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어디를 향하여 맞춰야 되냐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0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0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 0점을 계속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0점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는 이 집중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요. 이게 기초가 우리는 이걸 소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이 0점을 빗나가게 만들어요. 자꾸만 예수에게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한번 다시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요,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맞추는 그 일에 평생 집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12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고백이 평생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수록요, 막힘과 어려움이 있을수록요, 더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더 바르게, 더 마음을 다해서 더 온전히 집중을 해서 모든 이유와 동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일,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히 순전하게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은혜를 계속 주시고요, 그 눈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만 그 은혜를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통해 신앙의 초점과 0점을 맞추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결론인데요, 1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이제 달려간다고 고백하는데, 이 달려간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따라가다, 힘쓰다, 추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붙들고 알아가는 그 일에 힘쓰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탐색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뒤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 이 뜻 안에 이 단어 뜻 안에 또 어떤 뜻이 정반대처럼 보이는 뜻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굉장히 희한한 뜻인데 박해하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 있어요. 이 뜻 안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 이 뜻 안에 힘쓰고 따라간다라는 뜻 안에 박해한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로서 살아갈 때 그 이야기거든요. 1절부터 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한다라는 뜻이 달려간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달려간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 바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분명히 달려갔어요. 무언가를 잡으려고 달려갔어요. 무언가에 올인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거였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거였어요. 박해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동일한 뜻으로 쓰여져 있는 박해하다라는 뜻이 있는 달려가다 힘쓰다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쓸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이제는 이전에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를 향한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생각하고 바울이 예수를 생각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다른 것보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느껴지는 이 그리스도의 지식은 바울 안에 그 예수를 생각할 때 뼈아픈 실수와 실패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기본 앞에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방황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요 그 안에 깊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는 내가 이제 놓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뼈저린 과거가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기본에만 집중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전 고백으로 바울의 인생에 절절하게 그 신앙의 기본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한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눈을 열어주시고요, 우리 앞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